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오류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방송을 좀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 그래서 그 둘의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유산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 안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아주 훌륭했던 전통을 만들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특징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는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오늘 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 가운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룹들이 있죠. 근데 그들 중에는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룹들 가운데서 목사님이 아닌 경우는 많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각계 이슈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해주고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우선 목회자는 정치도 알고 철학도 알고 경제도 알고 문화도 알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로서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은 사회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거의 대변자로 설 때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죠. 동성애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사회학적으로, 기독교 사회학적으로, 기독교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풀어주면서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한국 기독교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약사분들이나 몇몇 분들이 나서고는 있지만, 사회 모든 각 분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우리가 알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좀 있죠. 이승만, 김구, 그 다음에 장기려 박사님이라든가 홍남파 선생님이라든가 윤치호 선생이라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좀 잘 찾지는 못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저는 이제 기독교 정치사를 주로 좀 다루고 있는데, 정일영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윤보선 대통령이라든가 그 외에도 목사님들 중에 직접 정치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평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굉장히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 분야로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디자인했던 오천석 박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학 박사를 했고, 서울대 초대 총장이었던 장희욱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평신도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독교인으로 훨씬 더 유명세를 가졌고,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족적을 남겼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됐고, 기독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고, 이런 거였고요. 옛날에는요, 마을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교회 장로님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초기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신앙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라든가 초기 목회자들이 주도했던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을 양육하고 양성해 나가는 그런 것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꿈을 가져라. 그것은 목회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꿈을 가져라 하면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70년대, 80년대 넘어온 한국교회는 신앙이 좋고 뭐가 좋으면 다 목회자로 때려박은 거예요.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들은 신앙이 좋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중요한 인재들이 어디로 몰렸냐면 신학교로 몰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각 분야, 격변하기 시작했던 20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인재들을 길러내고 사람을 길러내고 그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죠. 기독교 작가, 유명한 작가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분들이 21세기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 영화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한 것들 유명한 스포츠인들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정치학자라든가 경제학자라든가 사회학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목회자만을 길러내는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거듭나 있고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을 길러내는 작업, 그 기독교인을 길러내는 작업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예전과 같은 그런 존경이라든가 물론 도덕적 탁월성도 여기에 좀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